2023 예수사랑 큰잔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전도에 힘을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 예수사랑 큰잔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먼저 4월 23일 초청주일 2부와 3부는 나와 같다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히트곡을 보유한 콘서트의 황제 가수 김장훈이 우리 주안교회에 찾아옵니다. 초청주일 4부 부평성전 오후 2시 30분 청년 예배는 홀리우드 뮤직 대표이며 R&B 가수인 범키와 힙합 가수 BY가 예수사랑 큰잔치와 함께합니다. 주안성전 오후 3시 예배는 댄스문화 선교단 PK 단장으로 섬기는 장광우 목사가 출연합니다. 이어서 4월 26일 수요일 초청의 날 부평성전에는 36년차 트로트의 여제, 트로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가수 문희옥 씨가 찾아옵니다. 또한 주안성전에는 작년에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던 가수 류지광이 다시 한번 노래 선물을 들고 옵니다. 우리 주안교회 예수사랑 큰잔치와 함께할 초대 손님들을 보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자리를 함께 채워줄 VIP들이 가득해야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작정한 영혼들과 주변의 가족,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전도하며 열매 맺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송도 기도처 주일 예배가 5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5월 7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직장인 구역장 성경 공부가 4월 21일 오후 7시 주안빌딩 2층 예배실, 주안성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사역국에서 주안 시니어 데이를 진행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단 유튜브 배포 또는 외부 성경공부 홍보 등의 2단 의심자가 있다면 교구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20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과 제43기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이전에 발행된 만나올 기존 식권은 4월 30일까지만 만나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만나올에서 기존 식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마친 후에는 1층 소예배실에서 예수사랑 큰잔치 등록 봉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등록 봉사자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직후에 1층 소예배실로 내려가셔서 착석해 주시면요,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자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예배 끝나신 직후에 1층 소예배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 받으시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3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사랑 큰잔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실 김장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12교구 장윤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이웃과 우리 이 땅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반도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이 이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이 복음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한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 주한복지재단과 주한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분립개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한교회가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부르신 영혼들이 이때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줄 믿사오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총력 전도 주간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사랑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필요한 그 영혼들이 우리 주한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한 주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VIP들을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또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잔치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귀한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모든 VIP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시간 이때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단위에 김장호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이 강단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역하고 부족하여 매일매일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종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사회 곳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 예수사랑 큰 잔치가 기쁨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며 이번 주간에 총력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할 때 성령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초청의 주일과 초청의 날에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의 모든 예배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게 인도하시며 화창하고 맑은 날씨로 예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 분립개척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세워진 분립개척 한용희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경밀 원로 목사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승중 위임 목사님을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안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문이 두루 퍼진이라는 제목으로 김장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에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건너편 수화기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도 어머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셨나 아니면 전화가 잘 수신이 안 되는 곳에 가셨나 싶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전화가 여전히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어머니가 그냥 전화를 잘 못 거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따라 기분이 계속 이상해요. 그날따라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10번쯤 전화를 건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전화를 걸면서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어머니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좀 이상해요. 어워워워워워워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고 전화를 얼른 끊고는 119에 전화를 얼른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천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산에 계셔서 부산 계신 어머니 집 주소를 119에다 얼른 알려드리고 출동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친 듯이 기차역으로 가고 있는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있으신데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어머니가 평소에 앓으시던 질환이 있으시냐,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시냐 하고 묻습니다. 그날 밤에 부산의 제일 큰 대학병원에서 어머니는 밤새도록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중환자실로 어머니는 가 계시고 정신을 좀 차린 제가 집에 가 보니까요, 책상 위에 물건들이 온통 다 쏟아져 내려와 있고 식탁 위에 물건들도 바닥에 쏟아져서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잡고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앞에서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정말로 서럽게 한참을 울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어머니 몸에 편마비가 와서 그 뒤로 어머니는 거동을 못 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셨고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혼자서 식사를 하는 일도, 혼자서 어디론가 가는 일도 불가능해지셨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가 제 안수 받는 걸 기다리셨거든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우리 막내 아들 목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어머니셨는데 어머니가 제 목사 안수식에 못 오셨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한참 늦게 한 제 결혼식에도 어머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서 계시던 어느 날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부산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누나들과 함께 어머니 임종을 지킬 때 삐삐삐 울려대던 그 기계의 소리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의 시간은요, 그날로 정확히 멈추었어요. 그 뒤로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와 다른 시간을 더 쌓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그때 마지막 시간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아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모두가 다 무언가 끝나는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웃들도 인생 속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정지하고 멈추어 버리는 경험들을 하고 삽니다. 얼마 전에 보증금 문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던 안타까운 그 한 영혼이 이 미추홀구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젊은 청춘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라고 전화하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2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대요. 2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왜 그런가 싶어서 아들에게 10만 원을 보내줬대는데 그게 아들하고 어머니하고의 마지막 통화였답니다. 엊그제도 또 다른 한 분이 미추홀구에서 목숨을 끊어서 주안역에서 그분을 위한 추모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주변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무언가가 끝이 나고 그리고 무언가가 정지하고 슬프게 멈추어 버리는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인생이란 겨울음이 멈추기도 하고요, 젊은 시절 가졌던 꿈과 목표가 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다 이런 시간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속에도요, 삶이, 인생이, 시간이 다 멈추어 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르고 우리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요, 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고 계실 때 나인이란 이 성에서 한 행렬이 나오는데, 그 행렬이 여러분 읽으셔서 잘 아시겠다시피 장례 행렬입니다. 12절 말씀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래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장례 행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어머니가 과부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 먼저 떠나보낸 한 여인이 지금 하나 남았던 독자이던 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행렬인 겁니다. 남편도 아들도 떠나보내고 나서 아마 홀로 남겨졌을 이 여인의 인생이요, 완전히 멈춰버렸을 겁니다. 이 여인의 시계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을 거예요. 삶의 이유조차 아들과 함께 멈추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멈추지 않는 건 눈에서 흐르는 눈물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요, 슬픔의 행렬이었고, 이 행렬은 고통의 행렬이었고, 멈추어 버린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렬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행렬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보세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인이라는 성 이름이요, 원래 기쁜, 행복한, 편안한, 목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성에서요, 아름다운 성, 편안해야 할 성에서 죽음의 행렬이, 고통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행렬이 그 성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란 성의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행렬이 이 성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렬이죠. 그 행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와 만났어요.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같이 마주섰습니다. 그 둘이 마주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행렬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아멘. 두 행렬이 마주하고요, 예수님과 이 장례 행렬이 만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니까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소문이 갑자기 퍼지게 된 걸까요? 두 행렬이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났어요. 그 두 행렬이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온 사방에 퍼지게 된 걸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고, 그래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그래요.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죽었던 게 살아나니까요.
멈추었던 게 다시 시작하고요. 정지해버린 게 다시 뛰기 시작하니까요.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멈추었던 게 다시 뛰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예수사랑 큰 잔치도요, 우리의 선교도요, 우리의 전도도 모두 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요, 죽었던 게 다시 일어나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어 있다 다시 일어서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넘어져 있다가 다시 일어서면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갈 이유가 없다고,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즘에 우리 주한교회가 다시 일어서면요, 우리 주한교회가 다시 시작하면요, 우리 주한교회가 다시 뛰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온 나라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가 다시 뛰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버린 내 전도의 심장이 있다면, 멈춰버린 내 선교의 열정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나라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D-4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죽어버린 내 심장, 내 선교의 열정 다시 뛰게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해 주셔야, 그래야 예수의 이름이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허락되면 전도하겠다고요, 이것저것 계산해서 조건이 맞추어지면 복음 전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조건이 맞지 않아도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었던 게 다시 뛰기 시작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전도하라는 말 잘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는 말에 거기서 몇 번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던 그 방법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 한 정답이 이 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잘 배워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창자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아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도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따라서 수많은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관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곡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이야 하면서 그 상여를 따라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같이 슬퍼해 준들 그 자리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건 그 여인 과부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더, 딱 한 분 더,
예수님도요, 이 여인과 함께 창자가 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참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은 청년을 일으키셨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한 여인의 고통,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한숨, 그 사람의 걱정, 두려움, 불안함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셨는데, 얼마나 아파하셨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여인의 눈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나인이란 성으로 일부러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가요,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의 전도도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영혼들을 보고 이들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구나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전도도, 우리의 복음 전파도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가 울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아픔의 눈물에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도, 우리의 전도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시면, 그리고 들여다 봐주시면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봄이 와서 꽃은 피었는데요, 여전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마음속에 얼음이 녹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어요. 장래 행렬을 뒤따르는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우울해하고요, 불안해하고요, 걱정하고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가슴 가득 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음성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들으셨던 그 음성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에 진심을 다해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퍼지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남은 이 전도의 주간에, 남은 이 전도의 시기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남은 올 한 해에 이웃의 눈물에 진심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네,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래요.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까 이 장례 행렬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 당시에 관이요, 우리나라처럼 나무로 잘 짜여진 그런 큰 상여 같은 관이 아니었어요. 들것 아시죠? 들것.
부목 2개 가운데 붕대 묶어서 사람들 들고 다니는 들것, 그런 들것 위에 시체를 올려놓고 위를 붕대로 몇 번 감싼 게 이 당시의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는 거 어디에 손을 대셨다는 말일까요? 어디에 손을 대셨다는 말이겠어요? 시신에 직접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선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최고봉이 뭐겠어요, 여러분? 시체죠. 부정한 것의 최고봉은 시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여라도 닿을까, 그거 지나칠까, 그것에 가까이 갈까 걱정하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시신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까이 가신 것, 손을 대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복음 전파도 그래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고 가까이 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그냥 살아나지 않아요.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어야,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우리의 마음을 대어야,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면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장례 행렬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아픈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요, 장사가 안 돼서 참 힘들고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형통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내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모두 다 끊어져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인생은 장래 행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싶으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들려지길 원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붙잡고 복음의 열정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단 총회에서 한 3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자립위원회라는 데에서 일을 하면서 교정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교도소에 몇 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교정선교니까 교도소 수감하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 거죠. 제가 한 서너 번쯤 이분과 동행했는데 3번쯤 갔을 때에 3번 다 만났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젊은 전도사인 걸 알고 3번째쯤 만났을 때 저에게 자기 사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중한 범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정말로 후회하고 참회하면서 남은 인생 정말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요, 새벽에 사람들이 새벽기도 다니는 것도 여러 번 봤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전도 안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 교회 교인들 중 누구 한 명도 우리 집 앞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사형리 딱지 하나 안 붙이고 갔을까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나니까요,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사였잖아요 그때. 가장 전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전도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도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에 나는 과연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진짜 조금만 일찍 예수님 알았으면 내 인생이 변했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야, 이게 한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구나, 정말로 한 사람 인생이 달려있고 목숨이 달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전도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집 맞은편에,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모두가 망설이는 그곳에 가까이 가셔서 그 시신의 손을 내밀고 마음을 대신 것처럼 우리의 손 내밀을, 우리의 마음을 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망설여지고요, 선뜻 마음을 열고 손 내밀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 시신처럼 선뜻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요, 좀 망설여지시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가까이 가서 손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손 내밈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문제가 정말로 많이 있어서 나아질 것 같지 않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산더미 같은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에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웁시다. 주변의 아픔에, 주변의 눈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시신의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을 다시 살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변의 아픔, 눈물, 걱정, 불안, 우울에 혼자 있음에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그러한 손 내밈과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예수 모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손 내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일어서라 위로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번 옛사랑 큰잔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 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고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등록봉사자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소예배실에 오셔서 등록봉사자